할렐루야. 아멘. 어떤 여자가 남편을 바람피운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현미경을 가지고 긴 머리카락 없나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오늘 대머리하고 자꾸만 그랬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믿는다는 거. 좀 쉽고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살면서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습관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상당히 좋은 면들로 이끌어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외출할 때 뭐 전기나 뭐 이런 수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점검하는 습관, 이거 얼마나 좋은 습관이겠습니까? 건강도 그래요. 암도 조기 발견하면 뭐 90% 이상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늘 점검하고 일찍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특히 영적인 것,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그러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이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조울증으로 가고 조울증이 오면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도록 이제 늘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정서적인 것도 그래요. 정신적인 것도 지금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판단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조호 한글로 안 했어? 한글로 했어요. 한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늘 살피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할 힘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종류를 보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겠죠.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차를 타면 조는 사람이 있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차를 내가 타고 목적지까지 이 운전자가 나를 잘 데려다 줄 거라고 하면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불안석하고 그냥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운전자가 믿어지면 그냥 잠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이것이 무슨 독약이 있나 뭐 그렇게 하면 의심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마음 놓고 먹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알 텐데 이발소에 가면 시퍼런 칼을 가죽대에다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곳에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조금만 빈틈만 나가도 뭐 얼굴에 흉터가 생길 것이고 뭐 여기 이런 데 하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안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의사가 예발사가 이걸 잘 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적인 믿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빈부의 격차가 아닌 남녀노소가 아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또 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입니다. 직분상 여러 가지 성경은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도 있지만 그 직분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 이런 은사는 참 좋은 은사예요. 좋은 은사.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믿다가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다가 나타나는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다 보면은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종류를 말씀하실 때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 심지어 그 예수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왜 너만 못 믿냐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토마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도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정말로 완전히 생기면 그곳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망정 파업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본능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거야. 누굴 못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보고 믿는 것은 긍정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없다고 부정하면 비행기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비행기를 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한정된 것입니다. 한정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은 그 소중한 것들, 물론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게 소중하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돈을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정말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순애가 다이아몬드에 팔려갔지만 그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비물질의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고급한 정말로 최고의 것들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기도 보이지 않고 생각도 정신도 영혼도 균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보이면 그냥 두겠어요? 다 때려잡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보이는 것들만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 그거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강한 것들의 실체요 모든 것들의 근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믿으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갈릴리에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다 그냥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칩니다. 서로 죽겠다고 어디 계신가 막 찾고 그러다가 배 밑에 가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지금 풍랑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막 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럼 충분히 그럴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불리시고 그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잠깁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얘기를 연속적으로 좀 5주간 이상 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느냐? 그 잔잔을 했던 그 말씀 한마디가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분명한 어떤 이상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셔서 그치게 하면 그쳐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환난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요? 믿음이 없느냐? 바다를 잔잔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여기에 있는데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것이에요. 환경.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장마철에 제가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시골에 있던 사람이라 장마철에 이렇게 가보면 송사리 작은 것도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 쳐도 하고 하는데 근데 뭐 이거만 이거 같은 것도 중국은 다 떠내려.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술을 지난번에 수술했었잖아요. 근데 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 놀러간 사람들까지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의사한테 지금 전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씹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절대적인 믿음 앞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안에서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다. 믿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요?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인들도 참 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그런 불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런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안 걸려서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은혜. 다 생각하면 다 은혜. 가다가 사고 안 난 것도 은혜고 꼭 사고 나야 또 뭐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을 가지고 살아요. 은근히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연히 뭐가 됐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꼬박꼬박 월급 타가주는 거 그거요. 그거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속 시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에? 월급 안 갖다 주고 지 다 쓰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동받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적다는 의미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동 가지고 이렇게 적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변동스러운 믿음. 믿음은 지는데 누가 뭐라고 아이 그래요 맞아. 들쑥날쑥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좀 적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래 믿어져. 그럼 또 저 사람이 그러면 불신자한테 보면 그렇구나. 또 그렇게 또 변덕맞은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래 맞아. 오늘 있다가 내일에 들어갈 신생들인데 불병냐 걱정하냐. 그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또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그런 변덕맞은 믿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믿음.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아멘. 꼭 없는 것만 봐요. 꼭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만 봐요. 왜 그것만 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부정적인 것만 봐요. 이거요 잘 안 고쳐져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또 긍정으로 보는 사람은 늘 긍정을 보기 때문에
긍정을 보는 사람과 부정을 보는 사람 차이는 엄청 다릅니다. 달라요. 그 부정을 보는 사람들은 좀 대화를 해도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긍정을 보는 사람들은 대화에도 좀 이렇게 친근감이 느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모든 의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맡기세요. 맡고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의심에 빠져가지고 의심에서 빠지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어떤 그 완고한 그 유교의 그런 완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대잖아요. 야, 너 물 위를 걷는다는 예수가 너 믿어지냐? 그랬대잖아요. 너 물 위에 걷는 예수가 믿어지냐?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물 위에 빠진 예수를 믿어요? 못 믿는다잖아요. 그럼 예수를, 물 위에 걷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에요. 빠지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간질병 걸린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네 믿음이 적다는 거야. 네 믿음이 적다. 의심이 생기면 자신이 초라해져요. 자신이 초라해져요. 의심이 생기면 치명적으로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수제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논리에 전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은 환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파가 일어나면 그 풍파를 이용해서 더 빨리 빠른 길로 도착하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불린 듯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백부장의 신앙.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누구의 권세를 인정하냐고요. 그 주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놀라게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대적되는 믿음을 너희여.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믿음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일을 명하실 때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루겠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먼 곳에 있고 어떤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멀리 있고 뭐 멀리 있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곳에서 크고 작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뭘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으로 될 것이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믿으면 살리라. 네가 믿으면 살리라.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못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옆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아멘. 정말로 개취급을 받더라도 정말로 이 일을 안 들어주면은 소위 악발이 기도라고 해요. 악발이 큰 기도. 이 기도를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솔불도 막 뽑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열정들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뭔가를 한번 보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을 믿을진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진데 우리 하나님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해야 박사님 어디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이 굳세졌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반세기를 기다렸어요. 반세기입니다. 그러나 그 반세기 동안에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입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밤낮으로 기도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믿음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래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23절 말씀과 2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내주면 되고